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 음성,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아멘. 생명 주신 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 영원히 나는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시네. 영원히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우리 고백합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내
내 삶은 나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 나의 삶 주의 것 모든 삶 오직 주의 나의 삶 나의 삶은 주의 것 모든 삶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시다 나의 삶 주의 것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그 사랑이 내려오면 내 삶의 새 삶이 시작됩니다 그 사랑 내려와 날 자유하셨네 영원히 나의 삶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영원히 나는 우리 고백합시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능력으로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이 참 쉽지 않다, 여기에 이제 교리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건 반복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도 매주 새롭게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똑같은 말씀이 계속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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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입니다.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시리즈 기간에는 정말 조곤조곤 잘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신앙에는 단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게 은혜구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에게 오는 특징은 기쁘다는 거죠. 은혜를 받고 기쁘면 또 그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요, 또 우리들이 풍성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질문을 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지만 신약성경의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왜 요한일서는 이 제일 뒷부분에 들어가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우리들이 기쁨을 아는 것, 그것을 지나서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다다라야 되는 단계가 있구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구나. 이것은 은혜와 기쁨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우리의 신앙을 아주 깊숙한 곳으로 인도하는 부분이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들어본 사람은 이런 예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실제 실화이기도 하고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죠. 한밤중에 아파트에서 이렇게 화재가 났고 어린 갓난아이를 키우고 있던 엄마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불을 가지고 아이를 싸가지고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살았지만 엄마는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도 다 타고 아주 흉측한 몰골이 되었어요. 이 아이를 계속 키우면서 이 아이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웠고 학교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친구들 누구에게도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커서 대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사실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불이 났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안고 나오다가 엄마가 이렇게 화상을 입었단다.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왜 그 이야기를 지금 하세요? 내가 일찍 알았더라면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텐데 엄마 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기를 원치 않았고 나는 네가 밝게 자라주기를 원했고 이제 네가 대학생이 되었으니 그때의 그 일과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저는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요한일서가 왜 뒷부분에 있는가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삶에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신앙에 철이 들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참 힘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일서에서 요한 공동체에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 광고에도 나온 것처럼 성남시청에서 크리스마스 추리 점등식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비용을 내고 성남시청과 그 앞에 우리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우리 교회에 주어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청을 우리가 이렇게 밝힐 수 있는 일. 근데 제가 크리스마스 의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이요 자꾸 자라가잖아요, 커가잖아요.
부모를 이깁니다. 근데 아이들이 철이 들잖아요. 절대로 부모를 이기지 않습니다.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참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참 많이 들어온 이야기지만 참 힘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8절, 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리고 1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무슨 의미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명확합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는요, This is love. 사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도 그런 말씀을 여러분 나누었죠. 이것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랑이 참 힘든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으로 인한 상처, 사랑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고요. 사랑은 때로는 슬픈 것이기도 해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 때문에 배신당한, 사랑 때문에 아픔에 대한 추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상처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들의 사랑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세상에서 우리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대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영어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If, 만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나 혼자 사랑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 혼자 사랑하면 내가 혼자 상처받잖아. 여러분들에게 확 와닿는 것 같은데 짝사랑하면 마음 아프죠. 네. 마음이 아파요.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하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if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벽을 치기 시작하죠. 또 because of라고 하는 말,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데 보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송에 보니까 그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서 관중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들은 키 큰 여자를 좋아할까요? 키 작은 여자를 좋아할까요? 또 이렇게 물어요. 남자들은 머리가 좋은 여자를 좋아할까요? 맹한 여자를 좋아할까요? 답은 예쁜 여자랍니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럼 예쁜 여자를 사랑하면 그 예쁜 것이 끝나면 사랑도 끝나는 거 아닐까요? 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자들은 어떤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 첫 번째가 경제력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사랑하고 우리들이 선택했던 것들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건 언제일까요? 경제력이 끝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이 사랑들은 늘 우리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우리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 흔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트 업,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부모는 자식에게서, 자식은 부모에게서 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데 왜 상처를 받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데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자식들을 사랑해줘도 자식 맘대로 되지 않으면 부모의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사랑한 그 사랑의 결과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와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사랑은 불완전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온전하여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베르나르라고 하는 사람, 프랑스의 중세 수도사였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사랑의 4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 충분히 메이크 센스가 돼요. 아, 그래, 그렇게 단계가 되겠다. 근데 4번째 단계가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좀 혼돈스러웠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애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잘 주는 거는 엄마인가요? 할아버지인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훨씬 더 잘 주죠.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아주 조그만 애들이 그다 너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착하구나. 그래 이거 먹어라. 그리고 돈도 줘요. 그러면 엄마 집에 가자. 집에 가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굉장히 마음에 상처 입어요.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기뻐해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단계, 이기적인 사랑보다는 조금 낮지만 역시 낮은 단계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단계의 사랑을 베르나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기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뻐요. 아주 높은 단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단계에서 베르나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단계의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라는 이 단계.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단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알고 났더니 내가 너무 소중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에 대한. 이 베르나르가 여러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알만한 찬양일 것 같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1절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자, 오늘 제가 2부 3부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오늘 설교는 그냥 이 찬양 하나로 다 됐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이렇게 표현할 수 사무치게 좋아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때에 내가 존귀한 거예요. 야, 내가 그 사랑을 입은 존재이구나.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11절과 연결해 볼 텐데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봅니다. 다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에 또 마땅하도다고 하는 말씀이 또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같이예요. 이같이의 표시를 해서 성경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가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과 자존감 혹은 존엄성, 디그니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존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교만은 이기적인 이기심, 자존감은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자존감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우리가 흔히 요즘 하는 말로 똑같이 자랑질을 하는데 그 자랑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여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이 가출을 했어요. 외동딸이었는데, 엄마가 아무리 찾아도 딸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가출한 외동딸이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엄마는 아이를 찾아요. 여러분들, 자식 잃어버리면 전단지 만들어서 엄마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진을 넣잖아요. 그렇게 해서 뿌렸는데 어느 날 딸이 찾아왔어요. 그 전단지를 보고 내가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전단지에 사랑하는 딸아 돌아오라 이렇게 썼는데, 그 전단지의 사진에는 딸의 사진이 아니라 엄마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왜일까요? 혹시라도 이 딸이 자기의 사진이 있는 걸 보면서 수치스러움을 느낄까봐 엄마는 엄마의 사진을 놓고 딸을 찾아요. 엄마의 마음이에요. 딸의 수치스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엄마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과 이기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혹시 여러분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던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안 봤으면 한번 보세요. 참 좋은 영화예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 책에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심되는 가지 중에 하나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참석했던 2명의 운동선수, 100m 달리기 선수에게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이 해럴드 에이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주인공 에릭 리들이죠. 아주 묘하게 대비가 되는데, 이 에이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100m 선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은 10초 안에 있어. 그리고는 열심히 뜁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에릭 리들은 그의 여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만드셨어. 나는 달릴 때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 그래서 그는 빨리 달립니다. 그는 달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가 달리면서 달리기를 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자, 다시 돌아와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과 설교하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지만 내가 잘난 척을 좀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잘난 척하는 거 보면서 전혀 밉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일까요? 내가 잘난 척하는 이유가 내가 진짜 잘나서? 아니죠. 진짜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면 재수 없죠. 네, 그래요. 근데 내가 잘난 척하는 건 귀엽잖아, 기지. 이유는 뭐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참 놀랍죠? 똑같이 우리들 가운데 자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서 드러나는 자존감, 우리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존귀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마땅하도다가 영어 단어에는 ought to love라고 되어 있어요. 의무죠. 너희들이 사랑해야만 된다. 사명과 의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20년대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아주 흥미로운 재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걷다가 그 바닷가에 있는 그 뚝에 로프에 걸려서 물에 빠집니다. 이 사람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다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그 동료들이 멀리에서 물에 빠진 친구의 모습을 보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바로 달려와서 구해줄 수 없었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나중에 밝혀지지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빠져 죽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나서 소송을 겁니다. 재판의 결과는 이 사람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법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의무와 사명을 묻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의 반대는 철저한 무관심입니다. 사랑하면 보이는 게 있고 사랑하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거죠. 우리들이 사랑하면 보이는 게 있고 사랑받으면 보이는 게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논리가 하나님의 논리와 다른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정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건물인 교회가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듣는 말씀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이 건물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세상은 어떤가 이 말이에요. 세상은 경제적인 논리로 봐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은 진보적인 논리와 보수적인 논리, 운동권의 원리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논리들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증오하죠. 우리의 논리와 틀린 것을 용납하지 않죠.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 다시 11절로 가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가치가 뭐라고? 10절로 다시 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제가 말씀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해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9번째 듣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하라고. 진짜 놀랍게도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매 시간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안 놀라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놀랐군요, 지금. 저는 설교 준비를 해서 그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매주 똑같은 말씀이에요. 매주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전해야 돼요. 그러나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에겐 그런 의문이 든 거예요. 왜 요한은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매주 설교를 내도 똑같은 설교를 내도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늘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있는 그 요한 공동체를 바라보며 요한이 이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되는 일이구나. 왜?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이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워라. 그 사랑이 보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랑을 모르면 우리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사부 예배 때는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손 흔드는 인사를 잘 안 하지만 여러분 2부, 3부 때는 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손 흔드는 거 알아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늘 교인들에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시키냐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들어 인사해 주세요. 그러는 거 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건성건성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어제 어떤 교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2부, 3부 때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사랑합니다, 손을 흔들어 주세요, 인사를 할 때마다 저걸 왜 해? 그러면서 인사를 왜 해? 그러면서 인사를 냈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이분이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본인이 차를 들이받았고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를 수습하고 저녁 때 9시에 이제 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그 예배 때 이렇게 손 흔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갑자기 눈물을 꽉 쏟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저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건성건성 인사를 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구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손을 흔든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손을 흔드는 것을 보는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적인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확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대요. 건성건성하지 않으리라. 왜일까요? 그분이 경험한 거예요. 아, 이게 귀한 일이구나.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 그가 하는 일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예화를 드는데 2부, 3부 때 이 예화를 썼는데 예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예화를 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게 청년들은 통할까? 옛날 게 CF인데 아이폰이 아니라는 건 아이폰이 아니라는 거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스마트폰 하면은 스마트폰이라는 이름 전에 아이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스마트폰은 그냥 아이폰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에서 그 CF를 만들 때 아이폰이 아니라는 건 아이폰이 아니라는 것. 괜히 했다. 진짜. 이거 혹시 영상 준비된 거 있어요? 한번 봅시다. 봐요 한번. 이 아이폰이 있습니다. 아이폰엔 대단한 무언가가 있죠. 150만 개 이상의 끝내주는 앱이 꽉 찬 앱스토어. 150만 개도 넘는 엄선된 입이 떡 벌어지는 깜짝 놀랄만한 전화기로 설마 이런 것까지 싶은 그런 앱. 아이폰이 아니라는 건 아이폰이 아니라는 것. 기억나요? 내가 지금 너무 올드한 건가? 기억나는 거죠. 이 선전을 보면서 우리들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아이폰이 아니라는 건 아이폰이 아니라는 것.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니. 요한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났던 영상이 이게 이런 의미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왜? 그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으로 우리들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은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고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완전하냐?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된 표정이에요.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온전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해지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지금 두렵다.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들에게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두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제일 염려되는 게 뭐예요? 그 두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세대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고 나는 내 세대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 들어온 두려움을 그 사랑이 내어 쫓아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이 사랑이 온전하여졌구나.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증거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가장 명확한 증거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내 삶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았어요. 왜? 모르잖아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 불투명하고 내가 노력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늘 내 삶에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를 체험한다, 내 삶에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내 삶은 지금 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자리에서 놀랍게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더라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음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내 삶에 기대가 생기는 거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앞으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을 거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닌데 두려움이 나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기대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있고 다 각자의 삶이 있는데 우리들의 삶에는 늘 어두운 골짜기도 있고요, 높은 산을 올라갈 때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하면서 진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렇게 막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정말 묘하게 기대감이 있어요. 이 문제를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왜냐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문제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참 놀랍게도 그 순간이 참 힘들고 두려운데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밖에 내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깨달아요? 두려움이 없어지는구나. 내 삶에 기대가 생기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가 이제 또 얘기해도 괜찮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냥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세상적인 시각은 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예요. 다 각자 다른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요해요.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자락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넘어가야 되는 인생의 고백 가운데서 그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신하는 순간
여러분들 속에 찾아온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들에게서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요한 공동체에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으니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내어 쫓을 것입니다. 요한이 그 공동체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고, 오늘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This is love.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들은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마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며 넘어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넘어진 사람도 있고, 돈에 넘어진 사람도 있고, 정직이라고 하는 것에 넘어진 사람도 있고,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해요. 그래,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실수해요.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을 우리들이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인생이 한 번 넘어졌다고 끝난다면 우리 가운데 소망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넘어진 그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고, 그래서 진짜 이 찌질이 같은 우리가 자랑질하는 거죠. 우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를 좀 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노라고 자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실패한 정말 부끄러운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제가 이 사랑을 붙들기를 원합니다.